잠깐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책을 앞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 또 천국에 대한 관한 모든 것,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계획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 그렇게 많지 않은 줄 압니다. 어느 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과 공중재림했을 때 이 모든 것이 즐거운 추억이 되고 즐거운 그런 기억이 될 줄 압니다. 정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천상에 올라갔을 때는 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기억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정말 귀하게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도 우리 가족 중에 낙오되지 않고 남지 않고 다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천상 앞에서 즐거운 그러한 죄회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16편. 자, 시편 116편 1절서부터 끝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말씀을 잘 여기 눈으로 이렇게 좀 따라가시면서 내용을 잘 보시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같이 천천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노라.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겁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주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주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자, 여기 시편 116편 내용을 보면 뭐 누가 기록했는지 또 어떤 환경에서 기록됐는지는 상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시편 116편에 이렇게 설교를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조금 그 감흥이 안 오죠. 내게 아닌 것 같은 이런 그 내용이 시편 116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3절 한번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이 음부라는 건 지옥이에요. 지옥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는 그 때가 나오죠. 이 어떤 때에 지금 이 시편을 기록했느냐? 죽음의 고통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죽음의 고통이냐면 지옥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이런 고통을 우리가 받는 경험을 할까요? 아무리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지옥의 고통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경험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여기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지금 받는 고통이 마치 지옥의 고통이 나한테 미쳤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 이게 뭐 다윗이 기록한 건지 뭐 누가 기록한 것이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경험을 한 게 아니니까 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냥 시편 내용이 참 귀한 말씀이구나. 고작 이제 요걸 적용하려면 뭐 내가 세상에서 무슨 환난, 그러니까 무슨 나쁜 일을 당했을 때, 뭐 사고를 당했거나, 그래서 뭐 암 같은 죽을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뭐 부도를 맞았거나, 아니면 자식이 죽었거나, 뭐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강릉에서 펜션 가서 자기 아들, 그 애를 죽었다는 것을 갑자기 생각을 해봐 그게. 멀쩡하게 놀러 갔는데 가스를 마시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떡하냐고. 그런 고통은 겪지 않는 사람 말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이 시편 기자도 어떤 환경인지 그것이 자기한테 왔을 때, 이 여기 지옥의 고통이 나한테 임했을 때 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구원을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시편 116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거를 가장 뼈저리게 겪을 수 있는 그 때가 언제냐면 7년 혼란 때라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 내용을 보면, 스가랴서의 그 앞으로 된 예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겪을 그 환란인데, 그 환란 때 어떤 그 고통이냐, 심지어 뭐 찾진 않겠어요. 심지어 어떤 고통이냐면 남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여자가 해산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듯이 고통스러운 때가 환란의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상상이 안 되지.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7년대 환란 가서 마지막 후 3년 반에 막 적그리스도한테 고통을 당하고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이 환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막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데 거기서 견뎌야 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바로 7년대 환란 후 3년 반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게 준지옥이라고 그래요. 지옥까지 안 와도 지옥 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란이 바로 7년대 환란 후 3년 반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 가서 겪을 그런 모습들이 오늘 시편 116편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경험도 못한 나한테 자꾸 이걸 적용시키려고 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 그들이 구원받을 때 그 고통, 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 고난을, 그 환난을 받을 때 어느 만치 그들 마음이 괴롭겠느냐, 또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느냐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10절 보세요.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니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했도다. 왜 그럴까요? 내가 엄청난 지옥 같은 고통을 받았는데 사실 주변 사람들은 그 고통을 통해서 받으면 뭐라고 해요? 위로를 해주잖아요. 위로를 해주고 위안을 해주고 안 됐다 뭐 어쩌고 해서 막 나를 갖다가 이제 측은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주변 사람이 그렇게 해도 나한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막상 그 고통에 있는데 아무리 옆에는 아내가 뭐 위로를 하고 가족이 위로를 해도 그건 내가 받는 고통이지. 그냥 받아들여주는 것뿐이지 그거를 공감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그래서 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들 다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7년대 환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는 전 3년 반 때는 누구한테 기대해요? 적그리스도한테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준 메시아가 저 메시아일까? 우리를 위해서 뭐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막 보호를 해줘 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는 메시아일까? 이렇게 마음속에서 막 이제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점점점 적그리스도한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 3년 반이 딱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속았구나.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라는 걸 알고 그들끼리 이제 숨는 거죠. 적그리스도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 말에 복종 안 하겠다. 절하지 않겠다. 성전 안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유대인들만 그런 거야. 나머지 이방인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핍박을 하느냐? 후 3년 만에 3분의 2를 죽이는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을 하는데 그때 600만 명을 죽였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600만 명이라는 게 많은 숫자지만 그렇게 뭐 유대인을 다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7년 환란 속에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환란을 허락할 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을 핍박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핍박을 하냐면 거의 유대인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만 남았는데 그 나머지 3분의 1만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를 해서 특별한 장소에서 보호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천년왕국까지 들어가게 하죠. 그 나머지 3분의 1이 이제 7년대 환란 속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기하고 접목을 해서 여기 116편 15절 뭐라고 했어요?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죽는 것, 순교를 하는 것, 내가 적그리스도를 부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교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는도다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딱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맨 끝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뭘 드리죠?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 죄에 대한 번제, 화목제 이런 게 아니에요. 감사제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날 받아줬다라는 그 사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9절 예루살렘아,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아.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거기 이방인인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참 적용하기 쉽지 않은 거지. 물론 구원받고 나서 영적으로는 적용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끝절에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 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전, 그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갚는다. 감사제를 드리면서 그 은혜를 갚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116편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116편 내용을 이렇게 이제 잠깐 설명을 하냐면, 뭐 이걸 구구절절히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미리 116편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지금 21세기에 태어나서 정말 구원받고 나서 혹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그런 은혜를 주셔서 죽음을 보지 못하고 내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는 게 너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험회사, 어디 보험회사에서 광고할 때 맨날 천만다행이래잖아. 우리말에 천만다행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다행이라는 거예요. 다치지 않고. 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저 이조시대,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절대로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금 더 일찍, 내가 30년 전에 내가 태어났어. 한 3, 40년 전에 태어났어. 그러면 뭘 경험을 해요? 6.25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 때도 구원받기 쉽지 않았어요. 아니, 구원을 받아도 참 힘들게 구원받는 때가 이게 50년대, 60년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태어난 그 해에서부터 이제 뭐 새마을운동 벌어지고 그래도 뭐 먹고 사는데 부모님 보호하에 있었으니까 크게 문제도 없었고 또 내가 하나님 믿는데 교회 나가는데 또 구원받는데 그것도 무슨 누가 박해하는 것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쉽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쉽게 구원받은 것도 뭐 감사한데 오히려 그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 이런 축복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태어났다라는 그 자체가 내가 태어난 그 시기가 너무 천만다행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하고 같이 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 구성원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구성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년왕국은 실제로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왕국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사는 구성원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거기 들어가나요? 아니죠. 거기 사는 구성원은 딱 두 종류라고 그랬죠.
하나는 먼저 휴고를 받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은 부활체로 해서 예수님과 공중재림해서 7년대 환난 전에 올라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과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그 육체는 어떤 육체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아니에요. 부활체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지상에 내려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옛날 육신의 모습이 아니죠. 부활체의 모습이죠. 그와 똑같은 부활체를 입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부활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사는 거예요. 상상하기가 어렵죠.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부활체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같이 섞여 산다라는 거. 그거 우리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언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이 지상에서 며칠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부활체를 가지고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제자들을 만났어요. 처음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여자, 마리아들. 그렇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보잖아요. 그때 나중에 내가 주다. 그때 발에다가 보통 그 여인들이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러는데 발을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 함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하죠. 또 조금 있다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싹 나타나시더니만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또 못 알아봅니다. 왜?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금방 이렇게 알아채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들 왜 그러냐, 왜 슬퍼하느냐, 뭔 얘기를 안 하느냐,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복음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 왜 죽고 부활하셔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다시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마음에 깨달아지죠.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발견해요. 또 조금 있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마태 다 숨어서 잡혀갈까봐 부들부들 떨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게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문을 통과하면서 문도 두드리지도 않고 문을 쫙 통과하면서 들어와서 다들 놀라 자빠졌어요. 유교인가 막 놀라 자빠지잖아요. 그때 내가 너희 주다. 그리고 이제 알아보는데 도마가 거기서 에이 난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과 옆구리를 봐라. 그래서 이 손에 구멍이 나 있고 그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도마한테 그걸 보여주죠. 또 조금 지나가다가 다음 장면에 보면 베드로가 또 에이씨 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러죠. 그 베드로가 멀리서 그 고기 잡고 있었는데 멀리 저 해안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모래사장에서 예수님이 서 있는 걸 보죠. 베드로가 딱 보고 알아보고 나서 뛰어들어서 헤엄쳐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고기를 굽고 계셨잖아요. 먹을 걸 이렇게 준비해서 고기를 이렇게 굽고 있어서 베드로가 왔을 때 이제 베드로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끝이죠. 뭐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세 번 물어보잖아. 왜?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부인했으니까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해서 부활하시고 나서 계속 제자들과 40일 동안 만나는데 그게 부활체하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섞여 살 수 있는 걸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똑같은 모습이 재현된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만 부활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날 휴고 받고 그 다음에 공중재림에서 다 부활체를 입으면 거기서 7년 동안 딱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천년왕국이 딱 시작되면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제 지상을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적그리스도 사단 다 무적인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정화시키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7년대 관할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들어가는 게 이제 천년왕국의 예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은 이미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는 거지. 그 이상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천년왕국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가는데 누가 주인공일까요? 천년왕국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천년왕국의 주인공은 누구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결혼식에서 우리가 결혼식, 그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이제 결혼하는데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응? 신부죠. 신랑 신부인데 신랑 신부인데 사실 초점을 다 어디다 맞춰요? 신부 쪽에 맞추잖아. 그럼 천년왕국의 주인공은 누굴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왕이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주로 주인공 노릇을 하는 것은 나야 나가 됩니다. 구원받은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왜? 나는 구원받고 나서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이잖아요. 지상에서 교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인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신부라고 하는데 어느 날 공중재림에서 예수님과 같이 7년대 환난, 그 지상의 막 7년대 환난 속에서 막 지옥 같은 준지옥인데 그 공중에서는 혼인식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혼인식에서 주인공은 당연히 신부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에서. 자, 이제 혼인식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조금 그 설명을 해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와 구원받은 성도하고 혼인하는 이 혼인식은 이스라엘민족의 혼인식의 그 풍습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모습처럼 지금 혼인식이 이루어지니까 이스라엘민족의 혼인은 지금 이방인들이 혼인하는 그 결혼하고 좀 달라요. 이스라엘민족의 결혼은 우리나라 옛날 전통처럼 부모에 의해서 많이 결혼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서부터 야 얘하고 이렇게 짝지어주자. 왜냐하면 이스라엘민족의 결혼은 주로 어떻게 돼 있어요? 각 12지파별로 돼 있죠. 그래서 12지파는 그 지파는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냐민 지파하고 결혼을 해야 돼. 무슨 갓지파, 갓지파인데 저쪽 아셀 지파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 이래서는 안 돼. 그 지파별로 그 지파 내에서 이제 그 지파 간의 결혼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서부터 이렇게 짝이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어릴 때 부모에 의해서 결혼을 시키자라고 하면 어느 날 결혼 전용기가 되면 약혼식을 합니다. 물론 부모에 의해서 정해지죠. 자, 얘하고 약혼을 시켰어요. 그럼 약혼식을 시키면 그게 결혼이 되는 게 아니라 약혼식을 시킨 다음에 1년 동안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럼 1년 동안 유예 기간 동안에 뭐 하느냐? 1년 동안 이제 신랑은 신부를 기다리고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 날짜를 누가 정해주냐면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신부 측, 신랑 측, 아버지가. 자기네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신랑 측, 신부 측. 그래서 이제 신랑 측 아버지가 너 가서 신부 데려와. 그 날짜를 정해줘요. 그러면 신랑이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데 어떻게 데려와요? 잘 데려와야지. 근데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지천금을 주는 거죠. 지천금. 중동지방은 지천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자기 그 집안의 환경에 맞게끔 지천금을 주고 이렇게 데려오는 그런 게 이제 풍습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예수님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뭘 지불을 해요? 나를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까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뭘 줘야 된다고요? 지참금을 줘야 돼. 지참금 없으면 신부를 데려올 수가 없어. 근데 나를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참금을 주는데 바로 신랑의 피로 말미암아 지참금을 준 거야.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참금을 줬으니까 뭐가 됐어요, 이제? 신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신부가 되는데 바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몇 년 정도 기간이 있다고? 1년의 기간이 있다고.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바로 올라가지 않는 이유예요. 구원받고 바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야, 이제 신부 데려와라 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예수님이 신랑이어서 데려가는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공중재림이라는 거죠. 공중에서 우리를 다 끌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7년대 환란 그 기간 중간에 혼인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혼인식 전에 바로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바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딴지 폈어. 에? 이거 뭐 신부로서 자격을 갖추고 신부로서 항상 앞으로 신랑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춤이나 추러 다니고 농땡이를 버리고 뭐 신부로서 자격 박탈을 해서 쫓아버리는 건 아닌데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온전한 자세가 아니고 또 시간을 낭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서 신랑 앞에서 그 이제 상벌이 있다는 거지. 너 이런 부분은 잘못했지. 돌이키게 마음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야. 그걸 겪고 그걸 지나고 나서 이제 혼인 만찬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태까지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자,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떤 관계죠? 아담과 하와는 두 사이가 어떤 관계예요? 부부 관계잖아.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 제도가 무슨 제도예요? 결혼 제도입니다. 진화론으로 얘기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 단백질이 돼가지고 뭐가 돼가지고 뭐 결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암컷 수컷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엄연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나왔다라는 건 남자 안에서 여자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를 서로 돕는 그런 연합체로 만든 게 결혼제도예요.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 법칙, 제도를 하나 마련하는 게 그게 뭐 민법, 상법 뭐 이런 게 아니고 바로 결혼의 법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첫 번째 결혼이라는 제도를 정했을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뭐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 혼자 외롭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나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했어요. 그 꿈을 실제로 이 지상에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과 하늘에서 적용시켜보는 게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실제로 한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 영원한 세계관은 연습게임이지. 연습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내가 들어가는. 그거를 아담과 하와의 결혼,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비밀이다. 에베소서는 그게 나오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하나가 되는데 이게 신비다. 신비로운 거다라고 에베소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자, 에베소서 5장 31절. 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주원이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게 비밀, 아주 신비로운 건데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그 비밀이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사실 뭐의 모형이에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의 모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미 청사진이 있었으니까. 그게 또 이랬다고.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뭐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어머니 교회가 또 생긴 거 아니에요. 왜 아버지만 있어야 되냐? 부모를 떠나서 남자 여자가 있으면 어머니도 있어야지.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장길자 누구지? 뭐 이름이 나와서 그 어머니라며. 참. 여기서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부모라는 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애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이제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 결혼이 깨져버렸죠. 그리고 결혼이 깨진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관계가 돼요? 아담이 처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쥐어서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줬을 때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안 하죠?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럼 보통 남편이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고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그 하와를 통해서 자기 아내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할 그런 정도였는데 죄로 타락된 다음에 아담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했어? 너 먹지 말라고 왜 먹었어? 그러니까 그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하는 자기 아내한테 탓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다음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덤이에요. 세상 말로 결혼은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이들도 다 해. 뭐 길에 쓰고 해. 다 남들 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아담을 보내주시는 거야. 근데 둘째 아담은 아담처럼 유리 아담이 아닌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없는, 더 이상 죄로 타락할 필요가 없는 온전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신부를 피로 샀잖아요.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신부로 삼은 것이 이제 우리한테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되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실이 된 거야. 자,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가 신부가 돼서 천년 동안 살아가는데 그때 그 기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혼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신혼 때. 보통 그냥 특별하지 않는 경우는 신혼 때는 그냥 좋잖아. 그게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신혼이라고 하는 기간은 뭐예요? 그냥 서로 아직도 눈에 가려진 게 안 벗겨져가지고 서로 실체를 모르고 좋은 것만 아니까 그게 항상 신혼 때예요. 근데 신혼은 언젠가는 깨져.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지고 볶고 사는 게 보통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정말 신랑이신 예수님과 완벽하게 온전해진 신부하고 실제로 천년 동안 이 지상에서 신혼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육체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들도 신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7년대 환란 전에 우리는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하죠. 혼인 만찬을 하죠. 그러면 7년대 환란 속에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은 뭐예요? 신부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신부가 아닌가? 네, 신부가 아닙니다. 들러리입니다. 우리말로 들러리 있죠. 신부 들러리, 신랑 들러리. 들러리라는 게 뭐예요? 들러리라는 건 신부만큼 귀한데 신부보다 좀 아래야. 네? 주인공은 아니야. 그렇죠? 들러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 다 도와야 되니까. 근데 7년대 환란에서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은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천년왕국 기간에 마치 신랑 신부의 들러리 역할밖에 안 된다. 물론 7년 환란이 끝나거나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면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달라지지만 천년왕국에서는 그래요. 그걸 좀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좀 그렇게 그런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믿으려고 애를 쓰고 그런 적도 없잖아. 믿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뭐 믿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 뭐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어느 날 어떻게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만다행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누린 것뿐이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앞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구원을 받는 게 너무 천만다행이라는 거예요. 이조 시대에 태어나서 혹 그때 왕족으로 태어나도 칼 맞아 죽든지 뭘 어떻게 죽든지 사고뿐만 나오잖아. 노예로 태어났으면 이루 말할 필요가 없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거저 구원을 받고 나서 그렇다고 뭐 잘한 것도 없는 천년왕국에서 그 신부의 그 귀한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으로 예수님과 영원히 천년왕국 동안에 신혼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천생연분이라고 해도 100%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왜 그렇죠? 아무리 천생연분이라고 해도 마음이 100% 일치할 수는 없잖아.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맞춰주는 것 뿐이지 나중에 가면 뭐예요? 서로 안 맞는 거 투생이지. 아니 그렇지. 30년 30살에 결혼했다고 하면 30년 동안 살았던 삶이 전혀 다른데 어떤 책도 있잖아. 금성에서 온 여잔가 수성에서 온 남자인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외계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만났는데 일치하는 게 하나라도 있는 게 없어요. 밥 먹는 것서부터 습관서부터 일치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살지? 처음에는 눈에 가려서 사는데 나중에 실체가 드러나면 그 모든 게 부딪혀지는 거고 그걸 이제 조절하면서 사는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에서 신랑 신부는 100%예요. 안 맞으면 살 수가 없어. 100% 다 맞아야 돼. 자, 아무리 천생연분으로 둘이 죽고 못 살아도 세상에서는요. 환경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둘이 결혼해서 신혼생활에서 막 했는데 신혼생활 오래도 못해서 남편이 죽었어. 왜? 소방관이라. 불 끄다 죽었어. 지금 신혼생활 가끔 뉴스 나오죠? 1년도 안 됐는데 애가 지금 지금 갓 태어났는데 그 얼마나 보는 사람도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환경이 도와주질 않으면 아무리 두 남녀가 좋은 사이고 행복하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유지가 되진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서 예수님 신랑과 신부인 내가 천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이 환경이 안 받쳐주면 또 힘들잖아. 지진 나지, 해일 오지, 쓰나미 오지, 만약에 그런 환경적인 또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오지, 병이라는 게 오지, 또 어디 놀러 갔는데 곰이 덮쳤다든가 막 이런 자연재해가 우리한테 닥치면 아무리 둘이 사랑을 해도 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 행복이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하나님은 그 환경 조건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신랑 신부가
허니문을 쫙 천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쫙 마지막 천년 끝날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환경 조건을 순식간에 바꿔주는 거예요. 천년단의 끝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30절. 창세기 1장 30절. 자, 1장 30절. 자, 주원이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1장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이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여기 30절 잘 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 안에는 사자, 호랑이, 육식동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짐승. 여기 초식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동물을 얘기합니다.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에는 독수리, 이 육식을 하는 독수리, 올빼미 이런 새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뭐를? 푸른 풀을 식물로 준.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동물 이의 먹거리가 뭐예요? 지금 뭐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고 사슴을 잡아먹고 이런 세계잖아요. 그런데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다 초식이에요. 초식동물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해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천년왕국에는 다시 이 시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하는 거세요. 자, 슬슬 속으로 에이씨 무슨 그런 구라가 어딨어 이씨.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그래도 뭐 그러든지 말든지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6절. 자, 6절서부터 9절까지. 자, 주원이 읽으면서 이런 공간이 있어 이러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봐. 이게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읽는 거야. 자, 6절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먹을 것이라. 날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람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때가 천년왕국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자와 양이 누가 같이 누워? 표범이 어린 염소, 아니 표범이 염소를 잡아먹는 동물 아니에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표범이 어린 염소하고 같이 사이좋게 누워있는 거야. 왜? 똑같이 풀을 먹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면 상상하세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주원이 상상이 가니? 사자는 뭘 먹고 살아야 돼? 고기. 그렇지, 고기를 육식을 먹어야 돼. 근데 천년왕국 때는 사자도 풀을 먹고 살아. 믿겨져 안 믿겨져? 그렇지. 이게 믿겨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믿겨지는 나라가 아니야.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고. 왜? 왜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자를 위해서? 사자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랑, 신부. 바로 누구를 위해서? 주인공은 신부니까. 신부를 위해서 이런 환경 조건을 하나님이 다시 창조 때 그 모습으로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로 싹 옮겨주시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독사의 굴에다가 손을 놓는데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전혀 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5장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5장. (65장) 20절. 자, 20절서부터 쭉 한번 읽어주세요. 20절서부터 23절까지.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의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을 건축하는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을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됐어. 자, 그 다음에 25절도 한번 읽으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해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여호와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천년왕국 때. 왜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느냐?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들어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신랑과 신부가 정말 혼인 그 신혼 생활을 그렇게 기쁘게 하려면, 즐겁게 하려면 이런 환경 조건이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집을 졌는데 우리 세상처럼 누가 강한 자가 남의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그걸 빼서 그러면 행복이 깨지잖아.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도둑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발휘를 못해요. 죄가 겉으로 드러나서 어떤 역할을 못해요. 왜?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해하지도 않고 상할 수가 없는 그런 장소가 천년왕국이니까 바로 우리 신부들은 예수님과 뭐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신혼생활을 정말 하는 거지.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세상에 일부 다처제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네? 일부 다처제. 그럼 천년왕국 때 신랑은 몇 분이에요? 오직 한 분이잖아. 신부는 엄청나게 많잖아. 그냥 일부 다처제가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야 안 생겨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일부 다처제는 당연히 문제가 생겨. 왜? 신부들이 많으면 신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기와 질투와 세상에서는 그게 당연하잖아. 근데 천년왕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자, 신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됐어. 옛 마음으로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옛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신랑이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냥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신부들은 뭘 바꿔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은 없애버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뭐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신부들은 누구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신랑의 마음을 품고 있어. 이 신부도 A 신부도 신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B 신부도 신랑의 마음, D 신부도 신부, 다 마음이 달라요, 같아요. 마음이 다 똑같아. 신랑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랑을 차지하게 싸울 필요가 없어. 두 번째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100% 만족을 시켜주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옆에하고 뭐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 일부 다처제에서 다처가 싸워요? 어? 왜 다처들이 다쳐? 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왜 쟤는 저렇게 많이 사랑하고 왜 나는 왜 라헬과 레아가 싸웠어? 에? 야곱이 라헬만 자꾸 쫓아가잖아. 어? 라헬하고만 맨날 자지 레아하고는 안 자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 갈등이 오는데 예수님은 자기 신부가 된 모든 개개인한테 100% 만족을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 서로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신도 신부고 나도 신부고 다 당신하고 나하고 잘해서 신부가 된 게 아니고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내가 이렇게 신부가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서로로 신부끼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얼마나 천만다행이냐고. 왜 천만다행인지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19세기에 인구가 16억이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 19세기의 인구가 16억이었어요. 근데 20세기에 얼마가 됐어요? 20세기에. 좀 전에까지. 지금 인구가 우리 인구가 얼마예요? 60억입니다. 그러면 100년 사이에 얼마가 느는 거예요? 16억인데 100년이 지났는데 60억이 됐으니까 5배가 뛴 거죠. 자, 아담 때서부터 노아 때까지 1000년 기간이라고 했어요. 아담서부터 노아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어요? 아담서부터 노아 때까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흔적을 한번 보세요. 누가? 뭐 올라간 에노?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뭐 모르겠어. 뭐 무두셀라가 혹시 갔을까 안 가?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뭐 아담과 하와는 틀림없이 갔고 그 다음에 또 가인한테 죽은 아벨은 틀림없이 갔고 뭐 셋 정도는 셋은 또 하나님이 셋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좀 몇몇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1000년 동안 보면 1000년의 그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 많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노아 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을 받죠. 자, 노아 때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1000년이에요. 노아 때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인간들은 뭐 했어요?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하고 노아 가족들은 뭐 구원받았다고 쳐요. 그 후손들이 나중에 자손이 건성하면서 바벨탑을 건성하잖아. 바벨탑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제 막 자손이 늘어나는데 아브라함 때까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성경의 근거는 욥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믿어도 또 이게 시원치 않으니까 욥에 또 환난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시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 불렀어요. 우상을 섬긴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노아 때까지 1000년도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았고 또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도 보면 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아. 1000년이야.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성경에 보면 인물들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쫙쫙쫙 나오니까 그 중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런데 다윗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전히 뭐예요?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게 역사. 그때 당시 구원받은 사람들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 자, 다윗 때서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이에요. 그럼 다윗 때서부터 예수님까지 구원받은 사람의 기록이 성경에는 별로 또 안 나와요.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외에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뭐 어디 있나? 이방인은 둘째 쳐놓고 유대인들조차도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4,000년 동안 아담서부터 4,000년 예수님 때까지 4,000년 동안 구원에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먼저 죽고 이제 그러니까 부활을 받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했을 때는 뭐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구원을 받는 대상들이 주로 누구였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도 없는 우리 같은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00년 동안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거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도 그 숫자가 미미한 거예요. 보세요. 1000년 동안은 암흑기간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1000년 동안이 암흑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카톨릭을 통해서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 시대니까. 그러다가 1500년대 와서 비로소 성경의 인쇄술로 발달돼서 찍히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고 구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게 종교개혁이었죠. 그리고 막 핍박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2000년도 이제 1900년도 19세기에 와서 인구가 16억이었는데 그때 비로소 빌라델비아 교회 막 복음이 작은 숫자를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막 복음의 그 부흥 시대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이제 구원의 열매가 맺혔던 거예요. 19세기에서 점점. 그리고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20세기에 와서 인구 60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전체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혔던 시대가 언제예요? 19세기서부터 20세기 100년 쪽이에요. 그 전 보면 그냥 이래 전쟁, 이렇게 전쟁, 저렇게 전쟁해서 그냥 그 구원받는 기회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 우리나라도 언제예요? 지금서부터 100년 전에는 구원의 복음도 없었잖아. 천주교가 200년 됐으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이 들어오는 게 사실 5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때예요? 우리 때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때 태어났으니까 뭐가라는 거예요? 천만다행이라는 거지. 왜 이때 태어났을까?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 그렇죠? 여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럼 왜 태어났어? 라고 물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뭘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하필이면 이 시기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시기냐? 그게 천명다행이니까. 조금만 더 일찍 내가 태어났어도 구원하고는 멀어지는 시기였고 더 늦게 태어나도 이 때가 이미 지난 때고 딱 맞을 때. 마태복음 20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절. 자, 마태복음 20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자, 이건 같이 읽어야 되겠어. 자, 1절서부터 천천히 한번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고 이 3시라는 건 오전 9시 정도 돼요.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가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에 한 12시쯤 가보니까 또 놀고 있어. 제9시에 한 3시쯤 낮 3시에 가보니까 또 놀고 있어. 그래서 가서 또 와서 일해라. 그래서 6절 제11시에 저녁 한 이제 해가 이제 다 기울어지는 6시나 7시 정도 될 쯤 가보니까 또 놀고 있네. 너도 와라. 그래서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그러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11시에 와서 딱 1시간 일했어.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9시, 오전 9시부터 죽도록 그 뜨거운 햇빛에서 일한 사람들 생각에는 뭐예요? 에이씨, 우리 더 주겠지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것도 감지덕지니까 이런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여기서 주인한테 대드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야, 여기.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건 뭐에 대한 얘기냐?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후원에 대한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방인들은 11시에 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포도원 들어가서 사실은 다 일해놔가지고 일거리도 없었어. 그냥 이렇게 대충 놀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났어. 그리고 봤는데 뭘 받았어요?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아담 이후에 6천년 동안 고생을 지지리 하다가 7년대 환란 속에서 간신히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은 6천년이에요. 많이 6천년이지. 아담서부터. 그런 원망을 할 수 있죠. 아니 신부도 아니고 신부 들러리야. 또 천년왕국에서 억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한테 따질 때 이거 우리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한테 이런 은혜를 주고 우리한테는 이 모양으로 유대인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다 이거지. 천년왕국 때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처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서 죽질 않아. 30살 됐든 60살 됐든 죽질 않고 거의 천년 가까이 사니까 거기서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가서 애를 낳죠. 그런데 나쁜 환경이에요, 좋은 환경이에요. 전쟁 같은 환경에도 애를 쑥쑥 낳는데 완벽한 거의 에덴 동산 같은 그런 환경에서 애를 얼마나 잘 낳겠어. 거침이 없지. 그러니까 인구가 1000년 동안 엄청나게 기하급수로 느는 거예요. 거기에 육체를 가진 사람이 온 세상에 가득할 거야. 그런데 다 육을 가지고 태어난, 육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에 뭘 가지고 있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뭔가 여기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딱 있는데 1000년 동안 마지막 사단이 무적행 속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마음에 품은 그런 육에 속한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정화를 시켜야 돼. 왜? 그들을 데리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면 천국이 문제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기간이 천년왕국 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 자, 1절, 2절, 3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자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여기 왜 1000년일까?
왜 하필이면 천년일까? 무적행 속에다가 왜 천년을 가둬놓을까?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놓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잠깐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잠깐 풀어놔서 이 천년왕국 때 다시 장악을 이제 들어와가지고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왕이신 예수님과 싸우려고 할 때 많은 지상에 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애를 낳았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은근히 마음에 대적을 하는, 그 속을 품고 있는 자들을 몰아서 대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대적하는 자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게 하나님의 플랜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계획한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막 엉터리로 얘기를 하고 뭐 속이고 막 미혹하면, 내용을 모르면 그런가 해서 혹해버린다. 자, 오늘 제가 116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는 믿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야. 그리고 시간표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정말 마지막 때 7년대 환란, 그 직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가야 돼. 나 있고 싶어요. 이래서는 안 돼. 있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면 바로 나를 채간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휴거를 받는데, 그 휴거를 받는 그 지금 우리의 시기가 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천만 다행이었다는 거지. 내가 이때 태어나서 이런 구원을 받고 이런 축복의 기회를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마음속에서 황송해. 아니,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너 지금까지 내가 목사해서 지금까지 목사 생활 했다고 해도 사실 실패의 연속이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 내볼 게 없는데, 그런데도 나한테 이런 축복을 준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천만다행이냐.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공부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얘기가 아니요. 1년 남았어. 열심히 바짝 해야지. 야, 너 구원받고 나서 총업 가면 너 이런 입시 같은 거 경험 못해. 안 하고 싶지만 나중에 올라가 보면 이것도 추억거리가 돼. 야, 나 이제 지상에 살았을 때 한번 정말 뼈 빠지게 한번 공부해 왔는데, 그거 얼마나 좋은 경험이야. 10년도 아니고 이제 1년 남았는데 인내를 갖고 한번 해보는 거야. 열심히 해보는데 이게 다는 아니지. 이게 목숨 걸 일은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학생이면 학생, 또 내가 직장이면 직장,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지상에 살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살되, 지금은 어떤 기간이다 우리한테?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나하고 예수님과는 뭐가 돼 있어요? 약혼이 돼 있잖아. 이미 결혼이 약속이 돼 있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뭘 줬어요 나한테? 지천금을 줬잖아.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 구속의 지천금을 내가 받았잖아. 그러니까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신랑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뛰어가면 안 되잖아. 신랑이다 그러면 맞으러 가야지. 그런 신부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 지상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우리가 또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세를 잃지 않고, 이런 소망을 절대 잃지 말고, 환경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이 있어도 이건 사실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그냥 세상에서 겪는 그냥 삶이야.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소망은 절대,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에서는 절대 눈길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주는 쉬고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신년 예배에서 또 시편을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가족, 우리 친지, 우리 친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마지막 7년대 환란 속에서 그 지옥 같은 그런 환란을 겪게 하지 말고 정말 먼저 구원받아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천년왕국도 신혼생활을 마치고 또 영원한 그 생활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한 그런 천국의 생활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